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일본의 개신교 역사는 우리의 개신교 역사보다 약 30년 먼저 되었습니다. 1859년 일본에 최초로 개신교 선교사가 들어오고 1872년에 일본 최초의 교회인 일본 기독공회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후 1960년대에 돌아와 일본 땅에 놀라운 붐이 일어났습니다. 대부분 그때 건축된 교회들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복음화율은 현재 0.4%에 불과합니다. 일본 교회는 목회자의 고령화와 은퇴로 인해 목사님이 없는 무목교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교회 영적인 파워도 약해지고 신앙의 역동성도 많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교회의 성도들은 서로 권면하고 기도하며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목회자가 없는 가운데에서도 성도들끼리 서로 권면하며 기도하며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전서 1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그들의 신앙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평가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각처에 소문이 날 정도로 믿음의 본이 되는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들은 목회자가 없는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렇지만 그들의 신앙은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견고하지 못했습니다. 불안정했습니다. 그들을 신앙적으로 가르쳐주고 이끌어줄 목회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려면 말씀의 훈련, 신앙의 훈련이 더욱 필요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볼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신앙은 부활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면서 그들의 신앙이 부활신앙 위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요청하고 또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이지만 오늘만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다시 확인해야 될 신앙은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 기독교만의 참되고 유일한 진리가 바로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부활신앙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첫째로는 부활신앙은 영원한 소망을 주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소망이 있는 사람, 둘째는 소망이 없는 사람.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행복합니다. 뭔가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고 꿈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때로는 그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의 과정 속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룰 희망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지만 소망이 없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뭔가를 해야 될 의욕도 없고 소망도 없고 꿈도 없다면 내가 왜 사는지 계속 비관하고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소망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의욕과 열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망이 없는 사람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사는 낙이 없고 슬픔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기쁨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13절 상반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특별하게 사용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잠자는 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잠자는 자들. 이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서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셨죠.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말씀합니다. 나사로가 이미 죽었지만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났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표현했습니다. 나사로가 자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고 말씀했습니다. 신학의 영역에서 볼 때에는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9장 24절에 보면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소녀가 죽었어요. 숨을 안 쉽니다. 맥박이 끊어졌어요. 죽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보실 때는 저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어로 묘지에 해당하는 단어 세머터리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잠자는 곳이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자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시 깨어난다는 말이에요. 자고 있는 사람 깨우면 깨어나지 않습니까? 자고 있다. 그 말은 다시 깨어난다. 다시 살아난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차원에서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을 가리켜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러한 관점에서 이미 예수님의 죽은 성도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다시 깨어날 것이고 다시 부활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곧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죽음 앞에서, 성도의 죽음 앞에서 저 아까운 사람 벌써 죽었네, 저 아까운 사람 아이고 저렇게 돌아가셨네, 마냥 슬퍼하지 말라고 위로한 것입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서로 친밀한 교제와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 따뜻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부활에 관한 소망과 믿음이 견고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사랑으로 잘 지냈던 성도 어느 날 돌아가시니까 그 슬픔이 너무 컸던 거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이 땅이 아니고 죽음 이후의 부활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며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죽음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었어요. 죽음을 바라볼 때 상 사람처럼 다 끝났네. 그래서 죽은 성도 생각할 때마다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것은 무조건 슬픈 것, 가슴 아픈 일, 절망적인 것, 다 끝난 것으로만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죽음이란 슬퍼할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며 또 다른 소망이다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죽은 다음에 부활의 소망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또 다른 시작이 있다고 믿게 됩니다. 또 다른 소망이 있음을 믿게 됩니다. 만일 예수님 믿는 것이 단순히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잘 되는 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어차피 죽으면 끝나는 걸 뭘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며 살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로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는 이 땅의 100년의 삶을 넘어 죽음 이후에 펼쳐질 영원한 세계, 영원한 천국, 영원한 부활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에게 안겨주실 영원한 상급과 보화가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면 이제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
피 흘려 죽을 차례입니다. 나의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헌신할 차례입니다. 아무런 자격도 안 되고 조건도 안 되지만 날마다 크고 작은 죄를 짓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이런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이고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랑으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 주셨으니 내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부활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허망한 돈을 쫓아 삽니다. 이 땅의 행복을 쫓고 명예와 권력과 쾌락을 향하여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불나방처럼 계속해서 세상의 욕망과 쾌락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이 왜 그런 거예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다 누리고 싶다는 거예요. 이 땅의 욕망과 탐욕을 다 채우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볼 때 인간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들어가야 그 사람이 바뀌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누리고 더 많이 얻고 더 취하고 세상에서 뭔가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을 채우기 위한 신앙생활밖에 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활만이 죽음의 절망에서 소망의 사람으로 바뀌어주는 유일한 길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겁을 내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주를 위해 죽으면 나는 반드시 부활이라는 믿음과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4장 15절에서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고백합니다. 바울이 어디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풍랑이 있는 곳에 있든지, 권력자 앞에서든지 통치 앞에서든지 언제나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죽음 이후의 소망, 영생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최고로 든든한 백은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고 소망했기 때문에 그 어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겁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나 당당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직도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거나 죽음의 문제 앞에 확신이 없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또 다른 부활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의 부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을 처음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사건인 줄 믿습니다. 둘째로 부활신앙은 의인됨을 선포하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부활은 의인됨을 선포하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직 부활에 대한 믿음이 불확실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믿음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십니다. 먼저 죽은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들을 데리고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죽은 게 아니라 잔다는 거예요. 다시 깨워서 데려오겠다는 거죠.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곧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제대로 된 믿음이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도 부활입니다. 아무리 성경 많이 읽고 아무리 성경 많이 배우고 있어도 마지막 결정적인 믿음을 가르는 시금석은 바로 부활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믿어지는데 예수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늘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인간이 만들어낸 전설이나 신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기록된 역사책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부활했어? 그런 기적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말은 당연한 거죠.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네가 진실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네가 진실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너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다. 아멘. 사람이 구원을 만나는 말은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받아 이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영원한 천국으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세 번째로 부활신앙은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위로입니다. 부활신앙은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위로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태풍처럼 휘몰아치는 세상의 거대한 파도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님의 부활에 소망을 두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생은 항상 믿음의 절정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항상 믿음이 막 사기에 충천하고 믿음이 막 강력하고 그렇지만 첫사랑의 그 믿음이 지금까지 유지되는 분은 많지 않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 믿음이 계속해서 뜨겁게 유지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늘 그렇게 은혜에 충만하고 은혜의 감격 속에 살면 좋겠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인생의 쓰나미가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나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인생의 쓰나미가 밀려오고 어려움이 밀려옵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죠. 기대하지 않았던 좋지 못한 일도 나에게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수없이 인생의 굴곡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위로예요. 오늘 이 자리에 멀쩡하게 와 있지만 예쁘게 화장도 하시고 또 깔끔하고 단정한 옷도 입고 오셨지만 우리는 그 속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 어린 학생들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삶 가운데는 남들에게 말 못하는 여러 가지 인생의 굴곡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왔을 때 뭘 바라고 왔겠어요? 위로를 바라고 오지 않습니다. 특히 믿음이 약하고 어린 초신자 수준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일수록 그들에게는 보다 적극적인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해주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위로는 부활의 위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16절과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만 알고 있다고 하면 이 말씀만 알고 있어도 이단들한테 도망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전 너무 답답합니다. 이 말씀도 모르고 이 말씀이 있는지도 모르니까 이단들이 와가지고 꼬시면 확 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지금 이런 시대에 오셨을 때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공중에 오신다. 공중에. 그냥 이 땅에 와서 그냥 뭐 내가 재림 예수다 그렇게 오는 게 아니고 공중에 나타나. 공중에.
예수님 입자가 다실 때는 비참하게 죽으셨지만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시는데, 그때 오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공중에 오시는 거죠. 구름을 타고 수많은 이미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주님을 믿고 따르고 또 순교까지 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을 데리고 공중에 오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육신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공중으로 끌어올라가요. 이미 예수님과 함께 먼저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막 찬양을 부르고 있잖아요. 공중에서. 그 찬양 소리가요, 온 세계 지구에 충만할 겁니다. 그 찬양 소리가요, 원수 마귀를 벌벌 떨게 하고 모든 세상 사람들을 하여금 두렵게 만들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가 들림과 동시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많은 유혹들이 있고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따랐던 자들, 그들이 그날에 공중으로 들림을 받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휴거입니다. 휴거가 바로 공중으로 끌어올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 말씀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그냥 놔둠을 받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가를 평가하신다는 거죠. 그랬을 때 주님 보시기에 정말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유혹들도 많이 있었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애쓰며 살아온 사람들, 그날 예수님 오실 때 오라 말씀한다. 너 아무개 성도야, 올라오라. 그런데 내 이름 안 불러주면 못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남긴 사람들은 무슨 일을 당하게 됩니까? 7년 대환란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데 7년 대환란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핍박과 말 그대로 대환란이 있다는 가운데 정말 살고 싶은 소망이 끊을 정도의 엄청난 환란과 핍박이 불어닥치는데, 그때 다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또 다른 휴거가 진행됩니다. 마지막 최종적인 휴거죠. 그때 누가 들림받느냐? 순교한 사람, 생명 걸고 주님 따르고 각오한 사람들만이 이제는 마지막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원한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주의 호령소리, 내가 왔다, 나 예수가 왔다, 그런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고,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온 천지를 진동하게 될 것입니다. 부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와 함께 일어날 재림의 사건을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날이 되면 주 안에서 죽었던 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고, 또한 주 안에서 살아있는 자들이 그 다음으로 공중으로 들림받게 될 것이고, 영원한 혼인잔치가 벌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성도의 가장 큰 위로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부활을 말하다가 재림으로 바뀌었을까요?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부활의 핵심은 영원한 쪽에서 영원히 사는 것인데, 그 날이 언제 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친히 왕이 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통령이나 정치인들 막 욕을 할 때가 있잖아요. 막 비난할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그 왕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통령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왕,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이 땅을, 전 세계를 다스리게 되면 어떤 나라가 펼치겠습니까? 정말 행복한 나라,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없는 행복한 기쁨의 나라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라, 그 나라를 기억하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위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위로를 받고 계십니까? 낙심되고 절망되는 상황 속에서,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아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진정한 위로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니까 힘을 내라. 이 땅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고난당하셨듯, 욕을 받으셨듯,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으니 그 나라를 소망하며 부활의 소망, 영원한 소망을 기약하며 우리 힘을 냅시다. 이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 해야 될 위로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예수님 믿고 따르며 산 자들은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믿음과 소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진정한 위로라는 것입니다. 어제 저는 모두가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줬음을 기억하며 이 부활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증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